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절기를 지키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들 교회가 있고, 우리들 교회 김모 집사님, 이분이 교회 나온 지 2년 차 되는 해 몸에 기운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상태가 심각하니까 큰 병원에 가봐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암 4기로 의심이 되고 간에까지 전이가 되었으니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분은 예수 믿은 지 2년 되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왜 고난을 주시는가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과 우상 섬긴 것이 과거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를 했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10년 차가 되어서, 지금은 10년 차가 되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김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임을 절감하며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그 죽음을 체험했잖아요. 죽음의 그 실체, 무시무시한 죽음의 실체를 체험하고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건강이 회복될수록 출애굽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제 마음도 느슨해짐을 느낍니다. 중환자실에서 보낸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 잡겠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거죠. 이분이 그 중환자실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심했을까요? 하나님 내 이 병 고쳐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하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심 안 했을까요? 이런 어떤 기도를 안 드렸을까요? 이런 기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이 좋아지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처음 결심과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 집사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 깊이 나는 이렇게 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말했지만은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느냐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심한 대로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의 문제이죠.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 그렇게 잘 잊어버리니 내가 대안을 세워줄게. 너희들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키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거, 날아다니는 학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 말로 하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축제, 모임, 이것이 절기라는 뜻이고, 또 뭐냐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인데, 모에드라는 말이 있어요. 절기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서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하자, 뭐 식사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불편하게 되겠죠. 뭐 가지고 갔던 선물도 이거 줄까 말까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시간표를 딱 정해 놓았어요. 절기를 정해 놓았어요. 하나님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예,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 절기 지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절기를 기억하고 내 자신이 그 절기에 맞는 정신, 스피릿,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인가가 중요해요. 자,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절기들이다라는 거.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어떤 한 특정한 민족의 절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논해서 이날 뭐 우리가 개천절을 하기로 하자. 그래서 절기가 되었죠. 우리 한국은.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절기는 다 강복절 8월 15일은 일제가 항복한 날이잖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무조건 항복한 그날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강복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 강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 강복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해서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절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제정을 해주셨어요. 자, 조금 이따 그 얘기는 6월절 얘기는 나오는데 6월절을 하나님 먼저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6월절 사건이 일어나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맥추절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예. 자, 여기서 아비벌은 1월을 말합니다. 첫째 달. 아비벌에 정한 때 첫째 달에 이렇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6월절. 자, 6월절이 있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늘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400년 동안, 400년 다는 아니겠지만 한 300년 이상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들이 다 이제 종이 되어 가지고 애굽 파라오 바로왕 밑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국고성
거대한 비동과 람색 같은 국고성을 건립을 하고 채찍에 맞고 신음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저 파라오,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꺼내 올리고 합니다. 200만 명을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가 내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노동력, 그것만 해도 이 이집트의 부의 원천입니다. 자기들은 편안히 먹고 살아도 저 노예들이 다 일해주니까.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내줍니까? 안 내주죠.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시행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는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막 강물이 피가 되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막 피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막 이 바로 왕의 밥상에 뛰어오르고, 개구리가 막 너무너무 개구리가 많아서 못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이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벼룩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가 뭔지 모르죠. 그 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이 막 이게 막 가만히 못 서 있는 거 막 아이 가려워 이런 노래도 나왔거든. 막 그건 너무 막 이가 있어서 막 너무너무, 그래도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파리가 막 애굽 전체를 덮어도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막 짐승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독종이 일어나서 막 종기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이렇게 막 거기를 점령을 하고 해도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다 이렇게 또 먹어버리, 음식을 먹어 채워도 그 모든 식물을 먹어도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아요. 흑암 재앙을 해도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는데 마지막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장자 죽음. 여러분,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인데 바로 왕이 이 재앙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여러분, 나가라 할 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마음 변하기 전에. 그래서 정말 나왔어요. 자, 그렇게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하셨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제정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우술초에 바르든지 해서 이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문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에 내가 그 애굽에 들어갈 때 그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뛰어서 넘어가리라. 어떻게 하리라? 뛰어서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민족들도 오늘 밤에 양의 피를 잡아서 문에다가 바르면은 장자가 안 죽는데 진짜야 이러면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뭐 거짓말일 거야 이런 사람은 그날 밤에 장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은 혹시나 해서 아니야, 이거 지금까지 재앙이 그대로 일어났잖아. 그래가지고 양을 막 히브리인 집에 가가지고 양의 피 좀 빌려줘. 이런 집에 양의 문설주에다 발랐어요. 그럼 그 집에 장자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빌려와서 치료를 해도 양의 피가 있는 집. 이 양의 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요. 그리고 장자가 죽지 않았는데요. 바로 왕의 집은 바로 왕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종의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도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애굽 왕이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이 유월절. 무슨 절?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 또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6월절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너희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이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일주일 뒤에는 청소할 것이 있다 없다? 예.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일주일 뒤에는 또 청소할 것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인간인 이상 나도 모르게 막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이런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교절. 무슨 절?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앞부분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6절도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맥추절. 이 맥추절은 뭐냐면 그 무교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때 절기를 알아봤더니 보리가 익는 계절이에요. 보리가 익어요. 그러면 보리가 익으면은 보리 타작을 할 때 제일 처음 거둔 거 초태생 처음 거둔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곡식을 우리가 뿌렸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니에요. 이른 비가 내려줘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되고 동남풍이 불어와야 하고 서북풍이 불어와야 하고 햇빛이 쪄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추어서 그 곡식이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이 잘 된 것은 우리의 수고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누가 도우심?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안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도 없는 여건이라면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건강을 안 주셔봐요. 여러분 저 병원에 가보면 이 경추마비 환자들은요 이게 서 있는 것도 못해요.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계로다가 세워요. 기계로다가 세워서 이렇게 좀 있다가 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로 세웁니까? 그냥 걸어 다닙니까? 우린 그냥 걸어 다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일하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중생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월절에 절기를 지켜야 하고 또 맥추절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십계명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이것도 모에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기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편이 뭡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절기를 팽개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불신자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110세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여호수아 마음속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꼭 지키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연설할 때 이제 곧 늙어서 이제 곧 세상 떠나기 전에 연설은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다 세겜 광장으로 모이거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입추의 여지가 없이 세겜 광장에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여호수아 고별 설교니까 자기는 천국에 갈 거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 때는 무조건 여호수아가 사니까 그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섬기게 했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장로님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계실 때까지만 하나님 섬기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계속 섬겼으면 이런 얘기 안 써놓습니다. 그리하여 사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사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날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언제 가르칩니까? 절기 때 가르칩니다. 류태영 박사가 지금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 6월절이나 이럴 때가 되니까 그 연장자가, 그 가정의 연장자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외워가지고 그 부모님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세대 차이가 없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우리는 세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차는 4대, 아들 차는 1대, 세대 차이가 나죠. 그런 차이 말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로 말하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저도 예전에 관절염으로 절망을 되풀이했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은 공을 차는데 저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성장로님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동산 가질 때 그 큰 차를, 옛날에 큰 차 있었죠. 큰 차를 몰고 가는데 장로님은 그 전날 잠을 안 주무셨어. 근데 차가 어디로 갔습니까? 고추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옆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 일이 막 여러 번 일어나.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전하고 후세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 여러분 좋은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게 주의를 지키고 이 절기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킴으로, 주의를 지킴으로 영성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영성이. 무엇이 자랍니까? 영성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를 지키면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한 사람도 무슨 감옥 같은 데 가다 놓으면은요 견디지를 못해요. 강하지 못해요.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사명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쓰러지게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쌓일 수가 없어요. 있지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6.25 그 험한 세상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견뎌 나왔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견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녀들에 대한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난 이 6.25 때 못 배우고 못 먹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저 자녀만큼은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해야 하겠다. 자녀들만큼은 보란 듯이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 내가 이제부터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하신 주님 이름 표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사명의 삶,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절기를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